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타인의 단점을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약점이나 단점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모르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예요. 들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니 뾰족한 바위도 잘 마모되면 물고기 논이는 맑은 개천의 디딤돌 되듯 같은 돌도 욕심이 들면 걸림돌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디딤돌이 된다. 네, 나동수 시인의 디딤돌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메시지를 아주 가장 잘 요약하는 영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주님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에게 내가 걸림돌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걸림돌은요 자기가 걸림돌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이신가요? 디딤돌이신가요? 네, 모니터 좀 켜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하잖아요. 디딤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17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요,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죄다 잘 먹고 잘 마시는 사진입니다. 보면서 뭔가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혹시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세련된 식당에 모여서 오마카세를 먹고 또 비싼 몇 년 산 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까요? 잠시는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못할까 불안해하면서 혹시 포모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일까요?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친밀함, 의, 그게 의인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 무엇인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거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얻게 되는 충만한 기쁜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네, 기쁨은 무엇인가요? 조이죠. 네, 뭔가 마음속에서 고요한 그 호수가 같이 내적인 고요함과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순회, 가정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킹덤 오브 갓은,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너희 마음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순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순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면,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갈 때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뭔가 더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끝나고 돌아설 때 기쁨이 아니라 뭔가 불편하고, 그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이 아니라 뭔가 멀어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순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순장에게, 순원에게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님이 문제일까요? 순원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네, 순장님은 순장님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순원은 순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너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네. 자, 이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18절에 이렇게 섬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큐티는 이렇게 섬긴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찾는 것이 큐티입니다. 자, 전후 맥락을 보셔야겠죠. 이렇게 섬기는 게 뭘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셨듯이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려 드리라는 것이 바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섬기면요,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데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 맞냐?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은 내 옆에 사람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20절, 21절 음식 문제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고기를 먹는 음식 문제. 비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비본질적인 것이 내 신념이 되고 내 고정관념이 되고 내 틀이 되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을 깨트리기 싫고 타협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다 20절에 나온 것처럼 20절 보십시오. 음식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신념과 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불결해지고 누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요, 구원 외에 다 비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어제 주제를 했는데, 결혼하면 눈을 질끈 감으라고 합니다. 눈을 부릅뜨면요, 싸울 일밖에 없어요. 순회서 가셔도 비본질 것이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눈을 질끈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 하는 여러분 가운데 신념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람은 자고로 예의 발라야 해. 그죠? 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시간은 지켜야 돼. 그리고 비속어나 욕을 쓰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정말 저급한 사람이야.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항상 솔직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나름대로 자라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굳어진 여러분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은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깨트렸잖아요. 그죠? 우상 섬기고. 여러분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신호도 안 지키고요. 네, 교통법규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욕은 친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의는 가면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솔직해야지. 그죠? 겉과 속이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념 고정관념은요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구원입니다. 본질은 구원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비본질적인 건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 편견과 고정관념과 신념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은요 구원을 위해서 다 눈 감아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셨잖아요. 너 이거 안 돼, 너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 신념 있어, 너 탈락,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성숙한 사람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 그 친밀함, 의, 평강,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리고 정말 기쁨, 내적인 확신과 고요함이 늘 넘쳐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본질은요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때마다 부족한 정말 비본질에 집착하고 제 고정관념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저를 아버지는 틀렸어 나는 옳아 막 이러면서 화평을 깨트리던 저를 살려주신, 세워주신, 감싸주신 분이 계십니다. 청소년 시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저에게 큐티를 알려주신 목사님이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 큐티도 못했고 아버지도 용서 못했고 또 저희 가정의 화평은 깨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 목사님을 만나서 평생 밖으로 두신 아버지, 가해자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신 아버지. 근데 어머니가 그 목사님 큐티 모임에 다녀오셔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당신이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내가 가해자를 승민아 미안해 하면서 우리한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적용을 어머니가 하시면서 저희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생각해 보면서 참 난 참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2년 전만 해도 제 우울로 집안에 처박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는 어떻게든 저에게 이제 햇빛을 보게 해주려고 집 바로 옆에 이제 산으로 난 길이 있었는데 숲으로 우구져가지고 제발 좀 산책 좀 하자고 거기 길을 저희 아내가 다 잡초 제거를 하고 호미로 길을 만들어. 사실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냥 띄워주지 말자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걸 진짜 길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갔다 돌아왔어요.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런 저였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 예민해서 제가 집안의 화평을 깨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아내와 두 딸은 우리 3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아빠를 품어주면서 밤마다 온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저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 주었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어주고, 그죠? 여러분을 세워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고마움을 한번 지금 시간이 되시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적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한 사람 있으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시면, 엄마, 아빠, 제가 걸림돌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관계는 다 풀립니다. 디딤돌로 순간 바뀝니다. 근데 진짜 걸림돌은요, 자기가 걸림돌인지도 모르고, 그죠? 걸림돌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이십니까? 디딤돌이십니까? 네, 적용 질문 벌써 드렸어요. 적용 질문 첫 번째, 화평을 이루며 나를 세워준 고마운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순모임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디딤돌이 되려면 뭐든 믿음으로 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 관계와 질서에 스며드셨지만 때로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신념과 고정관념과 기득권의 그 비본질적인 것에 반하는, 대항하는 행동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병자, 손 마른 자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전을 향해서는 이것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득권에 대항하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본질 때문이죠. 구원을 위해, 성전도 본질이고, 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구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이잖아요. 본질을 위해선 비본질은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이 본질이잖아요. 아프면 안식일이어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지금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일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쓴소리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업신여기는데 스스로 걸림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대단한 착각이죠. 그 대단한 착각을 깨시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 지금으로 하면 쌍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직시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는 우리가 늘 눈치 보고 두려워 떱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잖아 하면서 믿음을 중간에, 중도에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정죄, 의심,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죠.
왜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해서 믿음에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까요? 큐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으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린 비본질적인 것에 늘 정죄감이 들고 내가 바보같이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고 그것은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요즘 놓아버리셨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죄입니다. 한 청년에게 상담 요청을 이번 주에 받았어요. 수년간 연애하던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가장 지지해 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 마음이 뭔가 잘 모르겠는 거죠. 지지를 안 해주시는 거죠. 오랜 기간 작동 기도를 해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매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명확하게 주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중간에 이제 의심이 들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고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혼란스러울 때는요,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애정남입니다. 저는. 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5명에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그룹장님, 뭐 다락방장님, 순장님, 교육자님께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듣지 않은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으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럼 답을 알려주십니다. 형제와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형제의 믿음의 고백 속에 자매를 향한 너무나도 지고지순한 사랑과 너무나도 제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면요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네, 제 딸이 사춘기가 일찍 와서 또 딸 얘기하네요. 네,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꼭 이러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선지자에게. 네. 어쨌든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친이 생겼는데 길 가다 손잡고 가는 걸 봤습니다. 부모 속은 정말 미칩니다. 헤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좋습니다, 우리 딸. 상담한 형제님에게 이제 부모라는 관계와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스며드셨잖아요. 무조건 강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처사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 이제 결혼하려는 이제 커플 관계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허락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요, 저 형제는 진짜 잘 기다리는 사람이다 해서 신뢰가 자매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매도 시부모님이라는 관계와 질서 안으로 이제 결국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자매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한 마음이 되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자유함으로 행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그래 부모님 반대하시니까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결혼도 안 해버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그죠?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중도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죄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잘 기다리고 믿음으로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상사가 리더가 잘못된 이런 비본질적인 신념과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고정관념을 우리에게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이라고 무조건 다 대항하고 때려 부시자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브렉스루, 그죠?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믿음이 중단되거나 주춤하거나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죄라고 나와요. 중단되거나 중도 포기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릴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여러분 날아가시다가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나만 손해보잖아 하면서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순모임에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디딤돌이 되려면 세 번째, 약점을 감싸주셔야 합니다. 약점을 감싸주셔야 합니다. 우리 1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강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헬라어 디나토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디나미스에서 나온 건데요,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이 디나미스, 디나토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강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굉장히 병들어 무력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죠? 연약한 사람은 뭔가 병이 걸려서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하고 허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강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얼굴에 핏기가 없고 우중충해 보이고 글루미해 보이십니까? 네, 연약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히 감싸주라고 했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감싸주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감싸주라. 이 헬라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래도 헬라어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 요즘에 챗피티 해가지고 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여러분 다 이렇게 큐티 하실 수 있습니다. 마땅히 감싸주는 헬라어는 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단어와 어떤 일에 빚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의 중풍병자 생각하시면 딱 마땅히 감싸주라는 의미를 알게 되십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그 중풍병자 그 침상을 4명이서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못 들어가니까 막 군중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고 줄로 지붕 위로 그 친구 침상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감싸주라는 의미입니다. 병약하고 병들고 혼자 힘으로 못 일어서는 그런 친구를, 아마 그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꿔줬을 거예요. 미안하니까, 빚진 채무의식이 있으니까 뭔가 큰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준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감싸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중풍병자 아닙니까? 죄와 중독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널브러져 있는 저처럼, 그죠? 2년 전에 저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중풍병자, 친구의 도움, 순원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력하고 허약하고 병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하면 그냥 병든 사람, 나와 동떨어진,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이죠.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 목숨값으로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면 채무의식으로
그렇게 아직 널브러져 있어 죄와 중독으로 그렇게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감싸주라. 약점을 감싸주라. 바로 그것이 이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가 돈이 있고 기질적으로 배려심이 많고,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이 배려심이 많잖아요. 뭔가 늘 도와주고 공감도 잘하고 리액션도 너무 맞아 리액션도 너무 좋습니다. 기질적으로. 근데 그것이 사랑일까? 진짜 이 연약함을 감싸주는 진짜 사랑일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기질적으로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아서 가진 게 많고 연약한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인지 내 성품으로 하는 내 열심인지 여러분 나 스스로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분별의 기준을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가, 나조차고 사람을 섬기는가, 인정받고 칭찬받자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는가. 그죠? 2절 보십시오. 아니면 진짜 이웃을 기쁘게 하는가. 그리고 3절에 바울은 그 절대적 분별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모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혹시 순혼의 약점, 가족의 약점을 감싸주면서도 정말 그 영혼을 위함인지 나의 유익과 만족과 인정받고 나의 기쁨을 위함인지는 여러분 진짜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 실직의 고난 이전과 이후로 이 마음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날 위해 목회를 하면서도 날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겠지.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제가 3조 빚진 자 의식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제 모습을, 제 꼬라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이 마음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속에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이게 창자가 끊어지다는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진짜 애통하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샘솟는 도와주고 싶은 막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와 중독으로 누워 계신 분들을 보시면 예전 제 모습이잖아요. 그냥 가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약점을 감싸주고 싶고. 예전에는, 그 전에는 막 나의 기쁨과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사역할 때는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기득권 앞에서 비굴해지고 그러면서 의심과 정죄로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고 내가 왜 그것밖에 못했지 하면서 나를 자학하고 너무 비굴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요, 사랑하면 쓴소리도 하게 되고요, 꼭 필요한 얘기면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 먹어야죠. 괜찮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랑의 쓴소리를 절대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고 쓴소리도 안 하고 갈등 관계, 반목의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정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며 필요한 소리인데 정말 안 해주는, 지금 죽어가는데 너 죄와 중독으로 지금 중풍병 걸렸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와주진 않고 말은 안 해주면서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로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딱 견적을 냅니다. 판단을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는 것이죠. 말씀 없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요, 로마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엄청 싸웠습니다. 빌립보 교인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오늘 로마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고 클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엄청난 결단이 있었고 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연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안 됐던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약점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나오십시오.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3조 빚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채무의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무기력 환영합니다. 우울 환영합니다. 과수면 환영합니다. 네, 오세요. 네, 여러분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오십시오. 자, 마지막 4절 7절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약점을 감싸줄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뭐 해야 한다 머스트로 끝나면 사실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약점을 감싸줘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항상 명령 주신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냐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 축복은요, 첫 번째로 욕을 먹는 축복입니다. 네, 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 이거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너무 욕을 먹은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의 욕이 주께서 당하신 욕과 똑같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도 욕을 먹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팔복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욕먹는다는 박해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 욕먹는 축복이 뭐냐면은 천국이 임합니다. 이 시츄에이션은, 네, 욕먹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정말 욕을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신 분은 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쓴소리 해줄 때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빚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마음이 이 마음이시겠구나 깨달으면요, 천국이 임합니다. 놀라운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네,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3절 4절에 계속해서 기록된 것, 기록,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뭘 얻는다고 합니까? 4절에 그 기록된 성경에서 4절에 위로와 소망, 5절에도 위로, 반복되는 단어는 지금 강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큐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큐티책을 펴면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아까 그 한나의 기도회 때 자매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서 힘이 든 것입니다. 문제는 지나갑니다. 고난은 현상입니다. 그 현상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 어디나 그게 들리면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약점을 감싸줄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십니다. 빌립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십니다. 저희 집안을 화평케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듯이 이렇게 하면 같은 마음, 이 연합의 기쁨이 엄청납니다. 성냥 하나는 그냥 타다가 꺼지는데요, 성냥 1000개가 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불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에즈베리 신학교인데 지금 241시간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타올라서요. 저 그 영상을 지금 저희 리더십들과 공유를 했는데,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정말 부흥, 그런 타오르는, 그래서 그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죽은 사해가 솟성케 되고 강 좌우에는 실과가 맺히고 그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솟성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같이 친하게 교제했던 청년 커플이 있어요. 네, 허락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매가 암에 걸렸는데 그 모든 치료 과정을 형제가 정말 옆에서 신실하게 지켜주면서 믿음 안에서 결국 결혼까지 한 커플입니다. 자매가 최근에 간증을 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인정과 성공 가치관이 우선이 돼서 수술을 막 닥달하면서 하니까 몸에 탈이 난 것이죠. 그래서 20대 암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갇힌 환경이 돼서야, 이런 환경이 고난을 주셔서야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개가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매가 회복되고 결혼하고 행복한가 싶었는데 결혼 과정에서 이제 형제가 굉장히 착해요. 근데 다 참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병수발을 다 들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우울증과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극심한 신경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늑간 신경통이 막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결혼 전에 형제가 강한 자였죠. 형정 충만으로 자매의 모든 암 투병을 옆에서 도와주고, 자매가 약한 자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후엔 둘 다 약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매의 고백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착하고 순한 남편이 우울증이 오니 차가워졌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 왜 나를 힘들게,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왜 날 더 사랑해 주지 않냐, 그죠? 남편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고 화를 냈대요. 그러다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을 보고 병원을 데려가는데 남편 아픔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암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너무 차갑게 변해버린, 또 아파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이제 비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회복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박사 논문을 쓰는데 우울증이 와서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다 모닝콜 번갈아 가면서 다 공동체 식구들이 다 해주고, 이렇게 진짜 강한 우리가 되어서 서로 감싸주고 세워주면서 이 부부를 지금 완전 회복되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인데 다 리더가 돼서 힘든 사람들, 암 걸렸던 사람들, 우울증 있었던 사람들, 부부 사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도와주면서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요, 부부도 걸림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기대했다 실망하셔서 서로 싸우고 화평이 깨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It's me,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이었다고 회개하고 인정하면요, 실제로 말로도 오늘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걸림돌이었어, 미안해, 인정하고 회개하면 회복은 항상 거기서부터, 여러분, 순간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다른 사람, 그 죄와 중독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나와 예전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세워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은요 다 눈 감아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모든 믿음으로 하시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욕을 먹지만 약점을 감싸줄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욕을 먹지만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경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화평이 깨진 모든 관계를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해 보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을 보듬고 세워주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순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마디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림돌이었어, 미안해. 그 한마디 주님이 원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내가 걸림돌이 되었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걸림돌이었어, 미안해. 그러면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며 하나님 기쁜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적인 고요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비본질은 다 눈 감아주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걸림돌이었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신기하게 디딤돌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며 서로 세워주며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순과 가정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본질은 다 눈을 감아주며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고정관념 하나님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고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비본질은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하며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화평을 이루며 내가 세워지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덕분에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마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진정성 있게 고마움을 표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인데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모른 척하고 바리새인 구서기관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걸림돌과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나님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올 수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비본질 눈 감아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레를 쓰리 주님 붙들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세워주고 화평케 해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신념과 고정관념 내 생각들 사람이라면 예의 발라야 해 약속은 지켜야 해 욕하면 안 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은 깨져야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고정관념과 비본질적인 것 눈 감아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는 그 모든 나의 강팍함과 교만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고 화평케 하는 그런 고마운 존재들에게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있게 세워주고 감싸주고 열정을 담당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사치 않고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모른 척했던 나의 편협함과 교만함과 감사치 않음과 나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다름질해온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감사치 않음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 섬기고 사랑해 주었는데 하나님 감사치 않고 표현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화평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의심하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강하고 하나님 견고한 모든 강팍한 것들 교만한 생각들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물붓듯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마움을 표하는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길러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누이, 하나님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하나님 나를 위해 늘 노심초사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딸들의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 기다려줌이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못한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배은망덕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에 숯불을 내어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믿음으로 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 나만 손해보잖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중도 포기하는 것은 오늘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비굴해지고 의심이 들고 정죄감이 오늘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날까지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상 주시는 이신 주님, 모든 놀라운 신령한 은사와 빛들을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푯대로 삼고 구원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려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 낙심치 않으면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선을 이루고 구원의 일을 하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주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놀랍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르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걸음을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나의 사랑을 보채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증거하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품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가족, 부모님, 또 상사, 또 순원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빌립보 교회도 로마 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고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도 그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이 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막혔군요. 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한 입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나 같은 자도 죄와 중독에서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그 형제 자매의 그 연약한 부분 약점을 감싸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님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욕을 먹지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놀랍도록 놀라운 그 주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꿈틀거려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서 모든 고난을 암초를 이겨내는 넘어서는 신기한 능력을 오늘 주신다고 하십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같은 뜻 한마음 한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의 그룹을 기억하며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약점을 감싸주는 강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한 정말 위한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을 먹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 서로 같은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승과 그룹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불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욕을 먹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 폭발적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같은 뜻과 한 마음과 한 힘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약점을 감싸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제가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였고 감사치 않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2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벌어지보다 못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죄와 중독 가운데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이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죄와 중독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룹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신념과 고정관념 깨트리게 해주시고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되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점을 감싸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욕을 먹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큐티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거면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같은 뜻 한마음 한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많은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하나님 갈 길을 잃은 영혼들 구원을 얻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